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누가 진짜 소경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늦가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과 바리새인들 간에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을 고친 날이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끼리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인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위대한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 분모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아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던 바리새인들의 목소리는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포한 자들의 소리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것은 눈을 뜨게 된 그의 이웃들이 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으로 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 율법 전문 지식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답을 얻고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소경의 부모에게 전후 상황을 물어보게 된 것이 18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말하는 소리와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과 부모들은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정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가라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미 한 가지 정책을 세워놓았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말하기만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물으니까 부모는 자기 아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교에서의 출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눈 멀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또 나면서부터 눈 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보게 되었는지 저희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집에 있었는데 밖에서 어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나와봤더니 아니 글쎄 내 아들의 눈이 떠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왜 이토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예수가 죄인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중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허용되었습니다. 가령 몇백 미터는 걸어도 괜찮으나 그 이상은 더 걸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제한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인 거칠애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잊은 채 안식일의 규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규례라는 것도 형식만 갖추면 되는 형식주의적인 안식일 제도로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과연 누가 소경입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소경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소경입니까? 눈먼 사람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육적인 눈만 떴습니까? 그의 믿음의 눈도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뜬 명백한 이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고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정통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소경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예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에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법,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 너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했고 너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으로 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본다라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독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한 남자를 안식일에 치료한 것이 정말 죽을 죄를 범한 것입니까? 네,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논쟁의 큰 주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유대 교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안식일의 본질은 사라진 채 형식주의, 보여주기식에 사로잡혀 헛된 신앙 체계를 세웠고 유대교의 잘못된 믿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잊고 형식주의적인 신앙 태도만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종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도구가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위험한 곳에 가고 있는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다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말씀, 도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뜬 소경이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